선지자 배우는 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9장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화와 세실에 대해서 알곡과 남은자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과 같이 실긴 사명자가 13년만 동안 진리의 심판의 드람들을 결론한 다음에 심판의 경고가 있고 난 다음에는 8장과 같이 용서 없는 그러한 지체 없이 화가 오는데 용서 없는 지체되지 아니하는 그런 화가 오는데 9장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피할 수가 없고 그러면 진노가 내릴 때는 예기치 않은 사람들은 아끼지 않고 다 전멸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서 진리대로 변론하고 경고하게 하셔서 회개치 않는 자는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2000년 동안 해결계를 주셔서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고 이제 마지막 3일의 전산만 동안에는 완전 변론의 역사로 죽지 않고 색색하고 기업변을 성취하는 변론의 말씀을 마지막 경고를 하고 그 변론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용서가 없고 피할 수 없는 화가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보시셔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나 단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풀어져서 물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온배에 들어갈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피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피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며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또 원수 앞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딜 가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다 멸망케 하신다. 그래서 회개치 않은 죄인과 악인은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될 때는 아끼지 않는다. 전멸을 당한다. 어디로 가든지 전멸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심판의 불은 피할 자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수반의 1장 3절에서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주면에서 멸절하듯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다 동식물이 다 멸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땅속에 들어가도 하늘로 올라가서 우주를 타고 간다 해도 산속에 숨는다 해도 어느 곳에 숨어도 다 명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멸망을 한다는 것이죠. 찾아내서 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먼저 전산만에 이 진리의 심판의 단절을 듣고 순종하여 충성과 진실을 다한 자들은 신부단정을 이루어서 변화성천하게 되고 이제 신부단정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예기적 오주로 인도받는 자들은 보호함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기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정말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용서 없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5절에서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고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뒷줄을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신의 능력으로 이제는 피조물을 이제는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신의 능력으로 심판을 할 때는 피조물된 인간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지 창조 하나님 앞에는 보험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디에 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른 진리의 변론의 말씀을 이렇게 경고하고 이 변론대로 순종하면 후 3년 만에 하늘을 가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이다. 멸망의 대상이다. 그래서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이건 어떤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본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엄정한 진리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갈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내 범죄한 나를 지목하여 화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다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알곡을 보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 알곡된 자들은 살아남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세계 도처에다 심판을 해서 모든 민족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복음대로 순종을 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지만 순종치 않는 자는 용서 없고 피할 수 없는 화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들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음으로 그게 죄가 돼서 멸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죄를 없애는 것은 개인적인 죄를 다 없애하고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모든 죄를 없애하고 또 이제는 세상에서 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이 이제 죄가 사여지지 않는 자는 심판하여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고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타작마당에 알곡은 창고에 모이지만은 쭉정이와 가라지는 다 버리고 불태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사 오정처럼 땅에 소망을 둔 들부도 기독교인도 망하고 이 가라지와 같이 또 쭉정이도 다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나라는 범죄한 나라에 인간들 다 망한다. 이것은 회개치 않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슬림들 유물론의 공산당패력을 말하는 것이고 죄인은 회개할 길을 줬는데 회개치 않는 자를 말했죠. 그래서 모든 악인과 죄인을 지면에서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17장에서는 음녀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슬림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에 빌붙어서 사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다 망할 세상에 대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인간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한 시간에 다 불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흥과 자비로서 잠잠히 계시지만은 심판 때는 이게 다 완전 전멸시키는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잠잠명문의 단필의 경고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옳게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치라는 같이 하려니와 그 하나의 양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라 하는 그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마치 농부가 하나를 알고 낚이는 것처럼 알고는 아끼지만은 쭉정이와 가라지는 용서 없이 다 불태우는 것처럼 다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마귀 세력을 개방시켜서 참된 신앙자가 누구인지 참된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자의 교회를 따르는 자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골라내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년간은 알과 측정을 걸어서 알고는 보호를 받지만은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거 환난에 빠져서 전멸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가라지고 추울 때까지 두었다가 먼저 불태운다 그랬죠. 알고 고깔린다. 맞다면 25 정도도 또 중간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마지막에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가려서 오른편은 양들은 영생의 축복에 또 왼편에 염소는 영벌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또 마치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나 나쁜 고기를 가르는 것처럼 인간 영혼은 다 갈라낸다 그랬죠. 이게 바로 심판 때고 그 말벌침을 가르는 것은 전삼년반이고 이제 그 죽정이를 이제 환란장에 빠져서 멸망시키는 것이 후삼년반 후에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심판을 끝을 낼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는 아끼지만은 죽정이가 가라지는 아끼지 않고 다 멸망시키는 것은 마치 농부가 죽정에 다 불에 태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마음에 진리가 충만하고 이런 복이 된 자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라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셋째는 맡은 일 충성을 다하여 끝까지 참아나가는 일들이 하나님 충성되고 복된 종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자 외에는 이제 망개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참된 신앙 노선을 갖는 것이 중요하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복을 베풀고 진리대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럼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대력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것이 다윗 왕국을 완전히 이루어놓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디는 남은 자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한다. 상속을 받게 해서 세세 왕권에 축복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마진 4,000명은 왕권의 자격으로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에 예비죄고 죄인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백성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시대가 끝나가는 이때에 진리 앞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죄인들을 절대적으로 용접할 수 없고 죄를 용접할 수 없다는 것은 환란장에 심판의 날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종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때를 여러분이 각성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에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티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티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그래서 이때는 아주 풍성한 소상이 이제 풍성하고 이때는 이제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계속된다는 말은 사실 장춘으로 언제나 씨를 뿌리고 언제나 거두는 것으로 이제는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이제는 봄과 가을과 같은 이런 날씨가 돼서 계속 씨를 뿌리고 거두는 풍성한 소산의 때인데 이것이 이된 동물에 회복되어서 천일왕국을 이루는 안식시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나 모든 성경은 이 시대에 천일왕국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천일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색에서 다시 이제 완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완성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모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20장까지는 천일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일왕국을 이룰 때가 된 것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신비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10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싣고 그 포도들을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애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종나무 백성이 이제는 황막에 된 성읍을 불태우고 재창조해서 에덴군의 축복을 다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장을 정복하라, 이 축복을 했었죠. 그 시대를 다시 이루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시로 온 땅에 충만한 걸 원하는 것이지 악의 시가 번성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이 심판자가 되면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게 되므로 어느 누구도 순종치 않는 데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많은 선지자가 있어도 여기에 참된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가정도 아니고 선지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농촌의 아모스가 이제 목자가 아모스가 참된 선지를 쓰임받은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또 격언적인 눈으로 바라봐가고는 참된 종을 만나기가 어려운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바알세바의 정죄에다가 다 망하였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큰 일을 하는 종이었지만 이단의 케이스라 연봉 들린 자라 이게 정죄다 막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책임 사명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심판의 대련주를 마지막 전할 때 이거를 거절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용서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 역사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끝까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다윗왕국에 들어간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지요. 그것이 이제 예표적인 알파적인 역사다. 또 물심판이 왔을 때 또 8식구밖에는 살아남는 것이 없는 것도 예표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4식구 중에서도 3사람만 살아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보내질 때도 기장 라베 가정은 모든 가정이 축복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참멸을 당하는 것으로 인간 종말 역사가 순종자와 합당치 않는 나는 다 망한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경고고 또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알곡된 참된 신앙생활하는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삶이 분해되지 않고 내가 그런가 자비로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죠.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돼서 그들은 종교생활만 하다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인간 영혼의 살아남을 신앙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각성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참되신 신이신 것은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진리대로 구원하시고 진리대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직전동에 기록하신 17권의 예언서와 계시록을 바로 인간종의 예언의 법에 참된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심판의 다림줄에 진리가 돼서 심판을 받는 기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 전하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선생님의 두 증인 권태의 종이 자신의 사명을 통하여 온 땅에 예언서 계시록 다시 전하고는 전한 그 말씀으로 지체 없는 심판이 오고 용서 없는 심판이 오는 것을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아모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은 다 보이신다 그랬는데 그 보이신 것은 이스라엘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선지서에 다 인간을 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빠짐없이 기록한 일을 다시 전하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대로 심판한다는 것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재림이 오실 때는 환란과 천례는 영혼간의 구원으로 또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고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할 만한 완전변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켜 회개하는 일이 있어서 원죄 자범죄가 없이 않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남은 백성이 세시의 축복을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순종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